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 지금 우리 사무엘상 이렇게 같이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속으로 대답하시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라는 곳을 왜 다니십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속으로 대답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할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 요즘에 교회 나간다며 왜 가니 거기?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얘기가 혹시 있으십니까? 자, 이제 생각하셨습니까? 답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의 생각들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뭐 가다 보니까 가게 됐다. 뭐 누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냥 중간에 끊기 애매해서 그냥 간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첫 번째 그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동기는 다양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그것만 해결되면 빠이짜이젠 그냥 그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삶, 우리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 그것도 매주. 때로는 육신은 피곤하고 귀찮고 더군다나 기도까지 왜 해야 되는가? 세상에 행복한 아침을 왜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가? 셀모임 뭐고 왜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유를 내가 못 찾으면 늘 이것이 다 힘들고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라는 것을 내가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 그거는 오래는 못 가요. 그리고 되게 짜증나고요.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항상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면 항상 일정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연이어서 누구 얘기합니까?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선지자의 역할도 했고 사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집에 하나님이 되게 섭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엘리한테 계속 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있다 없다? 지금 있다 없다 오늘날? 있다. 어떻게 있다? 두 가지. 설교를 통해서 있다. 지금 제 얘기가 들리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두 번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신다기보다는 그런 간접적인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왜? 성경이라는 계시의 말씀이 이제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급적 하지 않으신다. 엘리 집안이 그런데 중요한 건 들었던 집안인데 못 듣는 거 이젠. 설교를 해도 들어도 그냥 아무 감각이 없는 거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엘리의 집안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와 존재는 무시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태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엘리의 집안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사장인데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요? 엉뚱한 어린 사무엘이 듣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 3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자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엘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들이 소위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든 말든 뭐 그냥 이건 꼭 아들이라고만 표현하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I don't care. 그냥 뭐 나만 교회 다니면 되지 뭐 내가 오지랖 넓게 쟤한테까지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간신히 교회 가는데 지금 영적인 상태가 엘리가 그 상태인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음성 못 듣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 아들들에게 뭔가를 지도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즉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메시지가 안 들어온다. 내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다. 이래버리면 지금 여러분 하나 교회 나오기 힘들 텐데 누가 누구를 이끌고 누가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지금 엘리 상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 집에 되게 화가 나신 거예요. 어느 정도 화가 났냐면 12절 볼게요.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지금 하나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끝날까지 너 진짜 니네 집안에 한 말래 다 잃어버릴 거야. 왜? 넌 날 무시했어. 너는 나를 모욕했거든.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나랑 먼 이상한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다. 사무엘상 3장 9절로 20절에 19절에서 20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순종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다. 모든 말이 그대로 응답됐다. 그러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젠 엘리의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의 시대가 온전히 도래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원로들이 한다는 말이, 지난번에 블레셋과 싸울 때 우리가 졌잖아. 왜 졌는지 아니? 법궤가 없어서 그래. 법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법궤를 앞세우자. 법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자, 보통 때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다가 종교적으로 이런 것들 있으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로들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주일이 뭔지도 개념도 없고 그 다음에 예배가 뭔지도 가치도 모르다가 어때요? 그거 갖다가 쓰면 되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웃기고 있네. 아이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 우리 사무엘상 4장 4절 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와우.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죽일 거야 이랬거든요. 이 아들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작정했는데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요. 그럼 언약궤 메고 가니까 자기들 이길 줄 안 거예요. 안 되지. 사무엘상 4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언약궤 때문에 땅이 울린 게 아니라 너무 소리를 외치니까 법궤가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지금까지 진 이유는 이거였는데 이제는 법궤가 들어오니까 우린 이겼다라고 막 감성을 지르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막 그랬겠지.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너네가 나를 보통 때 인정이나 했냐? 너희가 보통 때 나를 알기나 했냐? 법궤? 가지고 가봐.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거예요. 결국 그 전쟁에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당연하죠.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 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그 전에 4천 명 죽었는데 이제 3만 명, 거의 10배. 물론 4만 명이 아니지만 거의 엄청나게 더 죽었어요. 난리 났겠죠. 아니 법궤를 앞세웠는데 왜 죽었냐 우리가. 그리고 법궤 그때 뺏겼잖아요. 언약궤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네, 하나님이 중요해요.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아시죠?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라고 말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때론 여러분들 건물이 없어도 여러분이 교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내가 또 다른 교회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연합의 예배를 드리는 곳, 이것도 허락받은 것은 너무 감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결국 망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한 사람은 어떤 또 다른 사연을 갖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엎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상해도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고 법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 때에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 그 다음에 오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